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뭡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전화위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주사도 맞게 되었는데, 근데 의사가 감기로 와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게 하고 진료를 받아 보니까 몸 안에 다른 병이 있는, 감기는 별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찾았다가 오히려 큰 병을 받게 되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것을 막게 되고 또 그것을 잘 치료하게 되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뭐 장수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때로는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지만 교회 다닌다고 제 주변에도 뭐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아버지가 뭐 성경책 갖다 다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뭐 혼나기도 했던 그런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뭐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래도 예수 믿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 믿으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살면서 가장 최고의 일, 가장 잘한 일, 우리 아내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영혼까지 구원되어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나아만의 프로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종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또 아람이란 나라이고, 지금은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 열왕기야 남북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를 하다가 저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이방인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한마디로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군대 장관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뭐 합참의장, 뭐 참모총장, 뭐 이 정도 급의 군 사령관입니다. 최고 군 지휘관. 아니 어찌 보면 단지 군대 수장만이 아니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제2인자 왕 다음 가는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주 존귀한 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 높이 올림 받은 사람이 나아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람이라는 나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뭔지는 잘 몰라요. 아마 장군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외침을 받았을 때 나아만이 이 일을 잘 해결한 사람, 이 나라를 지킨 사람, 그러니까 뭐 구국 공신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은 뭐예요? 한마디로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왕 다음 가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다.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어느 사람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왕 말고는 이 나라에서 아랍이라는 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러나라는 말씀이 없지만 맨 마지막 절 1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뭐예요? 나병 환자더라. 이게 한마디가 이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나병 환자 뭡니까? 지금도 나병은 아주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더한 병이죠.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천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법,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소위 말하는 천벌로 받은 벌이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나라에서 귀한 자고 존귀한 자고 권세를 누리면 자이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나병, 문둥병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나하만 이런 문둥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런 권세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있는 권세, 그 권력 그리고 물질로 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은 병원들은 다 찾아가서 치료도 받았겠지요. 또 자기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이웃 나라까지 수소문해서 좋은 약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아니면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았는지 민간요법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아마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했을 겁니다. 이 병 고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우리도 뭐 소록도에서 모여 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한 마을에서 살 수 없고 외관에서 바깥 마을에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 아람이라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무리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없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병만 고치면 정말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 병 때문에 나만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절에서 이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갖추지 못한 다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쓸모없는 인간이 바로 이 나만이라는 거죠. 이 병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고 그를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또한 재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것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 때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 부르니까 좀 기억나시죠? 표대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표대이긴 하지만 구원이 표대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달려가는 인생을 살죠. 물질이든 뭐 세상 권세든 뭐 건강이든 명예이든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건 누리면 뭐합니까? 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하고자 했던 거 아니면 얻은 모든 것도 다 쓸모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 다 압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신 최고의 지혜를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삶 동안에 그거 다 누려봤어요. 자기의 지혜로 명성도 얻었고요. 물질도 너무나 많아서 뭐 당시에는요 금, 더욱이 은 같은 거는요 보석도 아니에요. 귀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흔해서. 자, 그렇게 다 많은 것을 누리고 왕으로서 많은 나라를 또 복속시키고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한 이야기가 뭐냐?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전도자, 이거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이 모든 건 내 권력이고 부귀영화고 지혜도 누릴 만큼 누리고 사용할 만큼 다 사용해 봤는데 다 쓸모없는 것이었다. 헛되다. 우리는 그러죠. 누려라도 봤지 당신은. 우리는 그런 것도 못 해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 내 인생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헛된 인생.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만 있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모르고 세상 부귀영화 누려봤지만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 전에도 안개가 이렇게 꼈지만 안개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된 문제이겠지만 이 안개는 곧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좋은 거 얻어도 내 손에 쥐어진 권력 또 많은 것들은 우리 인생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죠? 영원히 그건 누리며 살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거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열심히 외쳤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나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 만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만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건 누리고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지위도 그렇지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그것 하나 때문에 헛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오늘 1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가 누린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그 애를 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구하고 그것 때문에 권세도 얻고 물질도 얻고 정말 나라의 2인자가 되었는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나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나병이라는 병을, 중병을 그에게 내리셨다. 근데 그걸 징벌하게 하시려고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려고 그에게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병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1절에 담겨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병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나아만인데 그에게도 소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거기서 사로잡아온 소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한 소녀, 어린 소녀를 잡아서 종으로 삼고 있는데 그 어린 종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고요. 그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친대요. 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이죠.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질병을 다 고치답니다. 그냥 넌지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이 어린 종의 말을 솔깃하는 거죠. 뭐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임금님, 제가 들었더니요, 이스라엘 땅에는 병 고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를 그리로 좀 보내주십시오. 허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나병에 걸렸지만 왕이 신임하는 자라, 왕도 존귀히 여기는 자라 그를 이제 잘 대우해주고 이제 그를 이스라엘 땅에 다녀오라 왕도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당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 3절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적국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친서를 써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말씀하죠. 친서 보냅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잘 보여드리고 당신의 병 고침받고 오세요. 그리고 나만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되죠. 그냥 갈 수는 없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도 자기가 있는 것,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많은 재물들을 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앞에 어찌됐든 온 겁니다. 뭐 사신으로 왔든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왕이 이 나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났다 또는 굉장히 참담한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느냐? 왕의 친서를 보았더니 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뭐 나병을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인데 아람의 편지를 보내서 내 부하 내 신하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시오라는 편지를 받았으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것을 어찌하느냐? 그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이 구실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것이구나. 참담한 거죠. 전쟁 구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람을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도 다시 모든 진보다리를 싸갖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나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에 이인자가 찾아왔는데 좀 나아서 이야기라도 하고 담소라도 좀 나누고 심지어는 이 나아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이런 말씀하거든요. 11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로 말하면 뭐냐? 이쯤 되었으면 나 같은 사람 왔으면 그래도 선지라는 양반이 좀 나와서 내 몸에 좀 안수기도 좀 하고 하나님 주여라고 좀 부르기라도 좀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방 안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나라 가면 그래도 2인자야.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이러고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바로 이 입장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화가 나서 이게 뭐야 이런 무시 천대받고 내가 여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하인들이 뜯어 말리는 거죠. 그래도 영 왔으니까 한번 말을 좀 들어봅시다. 간신히 결국 뜯어 말려서 어떻게 돼요? 설득해서 이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은요, 뭐 저도 못 가봤으니까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이 말씀 전할 때 가봐야 돼요. 가봐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언제 가보겠습니까? 여튼 요단강은 큰 강 아니고요, 깨끗한 강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사는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한국에 가면 강릉 땅에 가면 남대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병 잘 고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소문 듣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왔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KTX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기 남대천 가서 몸 좀 담그고 오세요. 7번 씻고 오세요. 남대천 가봤더니 성도님들 들어가 보실래요? 뭐 장마 지나고 물이 좀 빠지면 좀 그래도 깨끗해요. 그러면 뭐 발은 좀 담글만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남대천 들어갔다 오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죠. 이 이상한 사람 만났구나.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화가 날 만하죠. 그러나 결국 설득하고 이왕 왔는데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설득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7번 물속에 들어갑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튼 나아만은 순종했어요. 100%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부하들의 이야기, 신하들의 하인들의 말을 듣고 그냥 믿자야 본전이다 하는 그런 마음. 아마 7번 씻고 나왔는데 변함없으면 칼 뽑아 들고 아마 엘리사 죽이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살같이 되었다.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병 우리 아시잖아요. 짓물러 있는 고름덩어리 그 몸, 딱지가 덕지 붙어있는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 올 때는 그랬겠죠. 그 어린 자기 집의 종 아이의 여자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나오면 자기 생각한 대로 나에게 와서 내 병에 환부에 좀 손을 얹고라도 기도해주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하고 아니면 뭐 당시 제사법이 있으니까 뭐 번제라도 드리면서 방방 뛰면서라도 뭘 할 줄 알았는데 그러던 것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물에 7번 들어가다 나오시오 이런 말만 듣고 나왔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도 조금이지만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었더라. 이 사람은 나병만 해결되면 이 질병만 해결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집이 얼마든지 누리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문제가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고 그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 근데 이 사람의 가장 축복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조금 전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내가 돌아갈 거야. 저놈 죽여버릴 거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나으니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거죠. 아람에도 신이 있어. 림몬이라는 그런 신이 있고요. 이 위에 말씀이 나누지만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아람 이 장군 나아만입니다. 하지만 림몬은 자기네 나라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누구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 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면 이게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나만처럼 질병이 고침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감사합니다. 또는 물질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문제 등등등등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뭐 감사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감사를 표현하지만 진정한 감사할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감사이고 오늘 말씀처럼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된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크던 적던 중하던 그렇지 아니하던 내가 근심하는 문제들이 하나씩 항상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제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열심히 섬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다음 생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영벌에 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좋은 권세 누리며 살아가도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생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 다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도 나를 인정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인정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 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아만은요 육신의 질병 고친 게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이 일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이후의 사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오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흙을 가져가서 그것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아만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이후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나아만이 자기 나라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너들도 믿어야 돼. 이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지금 내 문제 이게 아닙니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나아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앞절로 넘어가십시오. 이미 읽었던 말씀이죠. 누구 때문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2절이죠.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는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죠. 나아만에게는 이게 복음이니까 솔깃해서 그 말 듣고 갔잖아요. 이 어린 소녀를 못 만났으면, 이 어린 소녀를 붙잡아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를 만난 것이 은혜인 것이고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케 하시려고 이 어린 소녀가 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다 고칩니다. 이게 이 나아만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바로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도 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누가 예수 믿지다는 얘기도 안 했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때로 우리 중에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내게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다 믿으세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것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소녀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남기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땅에 그러한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또 다른 생명을 낳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케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